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신실하실까요? 믿을만 해요. 왜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유가 뭘까요? 뭐면 그게 내가 믿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믿는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요, 무엇 때문에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신실하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네, 정말요? 어떻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요, 누가 말하는 대로 책을 몇 권 써도 부족하고요, 몇 날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셔요. 또 야곱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어요. 흉년을 만나가지고, 당시 흉년을 만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왜요? 애굽에는 그래도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나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면하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신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차 하고 급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어떤 일을 만났어요?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참 저는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가나안 땅에 산 지 몇 년 지났을 텐데 아브라함이 75세면은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세거든요. 10살 차이 나는데 65세 되고 70세 된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을까? 그죠? 참 그러면 나이 들어서 참 예뻤던 거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도 누구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이 너무너무 예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 당신을 아내라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 하겠다. 속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니까 이 사라에 대한 소문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어디 한번 보자 해가지고요. 너무 예쁘니까 뺏겼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내 아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빼앗겼던 아내 사라를 다시 찾게 하시고 어떻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삭 역시 기근을 만났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요. 흉년이 들었다고 했죠.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에 거주해야 된다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제 또 야곱에게도 야곱이 이제 누구를 만나요? 애굽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이 땅에는 어떻게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남았는데 아직도 몇 년의 흉년이 남았을까요? 한 5, 6년이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는데 요셉이 내려오십시오 해요. 그러나 야곱에게는요, 뭐가 고민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버리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너를 감기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 야곱은요. 그래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 땅이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을 버리고 내려간다는 것에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3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약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래, 너무 오래됐어요. 말이 430년이죠.
지금부터 한 500년 치면은, 지금 500년이라고 하면은요, 500년 전이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이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도 500년 전이라 해도 기록이라도 있으니까는, 그죠? 우리가 보면 500년 전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00년이라고 해봅시다. 1600년이면은, 저 앞에요, 이순신 장군이요, 거북선 몰고 다니던 때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시작되었거든. 그럼 여 앞에 뭐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해요? 거북선 몰고 다니던 그때, 그때는 난정일기를 기록이라도 남겼으니까는, 아,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겠구나 해서 우리는요, 그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 이순신 장군 그 영화도 만들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영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은 주전 1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그 일에, 아니죠. 3500년 전에 나왔으니까는 400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그 당시는 500년 지난다면은요, 사람이 기록이 없어요. 뭐 상형 문자로 기록했다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나에게 이런 약속하셨다. 기록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졌는데,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이 창세기, 그러니까 1500년경에,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영감 주셔서 이걸 다 기록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지, 이스라엘은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셔요. 뭐 어떤 약속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어떨까요? 문제는 어느 누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애굽에서 우리 같으면 쉽게 생각하겠죠. 그거 오면 되지 뭐. 오면 되죠. 될까요, 안 될까요?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거 비슷한 일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져요. 70년간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져요. 역대하 36장 23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했어요. 70년간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소식이요? 해방이다라는 소식이 되었어요.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여호와께 드릴 신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갈 사람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했어요. 과연 몇 명이나 갔을까요? 몇 명이나 돌아갔을까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 아들이요, 그래요. 남는이가요, 서울에서, 야, 서울 생활 힘들지 않냐? 삼촌은 어떻게 보면 아까워요. 한날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방세를 얼마 내냐면 150만 원 낸대요. 이자에다가 뭐 해가지고요, 150만 원을 낸다는, 야, 150만 원은 어디예요? 차라리 지방에 조금 덜 받더라도 지방에서 내려오면
어떠냐. 그래, 어제 결혼한 하윤이요? 지방에서 얼마 못 받아요. 그런데도 전세에 살고 자기 방 구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직도 불안한 거야. 그래, 내려와라, 내려와라 했는데 아빠 못 내려온대요. 왜요? 물론 직장도 있겠지만은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죠? 서울에서 누리는 것, 큰 대도시에서 누리는 것하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도 보면은 저 도시에서 근무하는 게 낫지 저 섬에 가서 근무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이렇게 보면 그래. 우리 굴에 오는 선생님들은 참 이렇게 걱정은 몰라. 문화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오면은 다 간사 있어요. 사택이 줘요. 아,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오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요? 누리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지만은 그 땅에 70년 지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돌아가겠어요? 머물겠어요? 그곳에 머물겠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430년 동안 어디에 머물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머물렀다. 애굽에서 머물렀던 그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은 한 얼마나 나설까? 얼마나 나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땅에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과연 몇 명이나 나설까요? 몇 명이나 나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떨까요? 떠나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떠나겠습니까?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때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갈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수상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그것에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 땅에 아무리 이 땅은 싫다. 떠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떠날까요? 힘들게 하면 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역성혁명이라 합니까? 그 고려가 무슨 왕이 무슨 성이에요?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왕이 되던 때가 있었죠. 고려가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요. 역성혁명이랄까요? 성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이시조선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도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요셉을 알고 있었던 요셉 그 왕조가 물러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왕조에서 귀족으로 생활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물러나게 되겠죠. 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언제 다시 반역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전에 보면 왕씨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왕씨라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또 심지어는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다가 어떻게 배에 구멍을 뚫어서 왕씨성을 사는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어떻게 해요? 배에 구멍을 뚫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 이 사람들이 왕씨성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점 하나 찍어서 옥시가 되어지고 삿갓을 써서 전시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왕시성이 아니어야 되니까요.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그런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 이전 왕조에서 대접받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새 왕조가 들어서니까 하루아침에 대접받던 그들이 뭐가 되어질까요?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져서 무엇할까요? 새로 왕조의 그 애굽의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만들까요?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 공사에 누가 동원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독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새벽별 보기 운동 어디에서요? 북한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 일들이 어디에요? 매일같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일주일에 몇 시간 법으로 정해졌지만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하는 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정말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셔 그 약속이 얼핏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가고 싶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갈 소망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40년 전에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못해요, 못해.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너무 크고 강하고 성전은 견고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어떤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이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돼. 어떻게 약속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너희 땅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요즘에 신용카드 있죠. 또 학생들은 신용카드, 캐시카드가 있죠. 그죠? 하루에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넣어주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네 용돈이니까 언제 어디서 가서 쓰면 돼 하는데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 플라스틱 카드가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죠? 처음에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카드 만들 때요. 신용카드 만들어 그게 결제 되리라고 생각했을까 못했을까요? 이거 주면서 가게 가서 쓰고 결제하라고 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어떻게 돼?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은요? 모든 거 돈 솔직하게 지갑에 지폐 놓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뭐 갖고 다닐까요? 플라스틱 카드. 요즘은 그것도 안 가지고 전화기만 휴대폰만 가지고 가면 다 돼요. 네? 턱 찍으면 다 돼요. 그 20년 전에 그거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안 믿어요. 근데 지금은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쓰면 된다고 하는데 처음엔 돼야 안 돼요.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가면 되어지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40년 힘들게 고생했잖아요. 이 약속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리고성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여호사가 얼마나 머리를 싸매서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은요, 내리 초롱성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산 위에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반이 죽고, 정복 공격하는데 반이 죽고, 그러니까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고민하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지만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믿고 7바퀴, 하루에 1바퀴씩 돌아라.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미친 짓 아니에요? 하루에 1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에는요 7바퀴 돌라 해서 7바퀴 돌았어요.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요? 왜 안 무너져요? 그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돼요. 여호사야 외치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을 와! 여러분 아무리 큰 앰프 갖다 놓고 소리친다 한들 성벽이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어떨까요? 제가 이거 스피커 막 크게 해가지고 마이크 해가지고 한다 한들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안 무너진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 참 순진돼. 하라고 했더니요. 여기서 참 하라고 했더니 7바퀴 돌아라. 하루에 1바퀴씩 6바퀴 돌고 제7일째 7바퀴 돌아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도는 거예요. 백성들 입이 뭐같이 나왔을까요? 이만큼 나왔어요.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래. 아무 말, 그거 무슨 말이든 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무슨 말 나올까요?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그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왜? 우리 같으면은 분명히 한다고요. 우리 같으면 분명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 우리 같아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한다고요. 불평불만하면 믿음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불평불만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된다는 믿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는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잖아요. 끝까지. 7바퀴 도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를 향해서 짠 하고 어떤 눈으로 볼까요? 째려봤을까요? 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를 막 째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를 막 째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여호사가 외치라 했더니요. 그래. 외쳤더니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어때요? 여리고성이 그 고고학자들이 그걸 해봤더니요. 발굴해봤더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대요. 순종하니까 되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 믿고 갈 때 이루어지는 것.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못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하고 그곳에서 멈췄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과 그래서 저들과 서로 어떻게 언약 맺고 여기까지만 내 땅 여기까지만 양보해. 그러니까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도 자기들도 어차피 쫓겨날 건데 여기까지만 하니까 어떻게 가나안 족속은 그러자고 하친을 맺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같은 곳에 머물게 되어졌어요. 또 어떤 때는요, 가나안 족속이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안 되겠어. 너희들 우리 집에 와서 나무
하고 뭐 농사도 짓고 노역을 시켰어요. 가나안 족속. 그래도 살아남는 거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그것이 2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했다. 한번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셔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라고요. 언약 맺고 그들과 같은 하나님 맺지 말고 그들과 어떻게 원수되어져 그를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같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단 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헐라 했지만은 그 제단도 헐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단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거기 가서 그 제단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면 너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될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이유? 우리가 공격하려고 했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너무 힘이 세서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 농사 지으려면 그들 도움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 몰아내지 않은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셨는데 하나님 그냥 쫓아내지 않겠대요. 그래 그들이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가 되어져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던 족속이 어디일까요? 골리앗 어느 족속이에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족속이 누구냐면 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해서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쫓아낼까요? 다윗 왕 때에 쫓아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 왕 때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데 바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면서요. 계속 이 가시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거 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들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원수가 다 물러갈 것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럴까요?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 행하지 않는 거. 아까 플라스틱 카드, 캐시카드 좀 이거 가지고 써 했는데 이게 뭐야? 우린 지금까지 뭐 생각했는데 지폐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하고 어떻게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쓸 수 있어 없어요? 누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누려요. 오늘 우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야. 캐시카드 들고 마트 가서 물건 사고 그거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 플라스틱카드 이게 뭐라고? 그러나 어떻게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되어진다고. 근데 우리가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방법, 저 방법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왜 일어날까요? 물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약속 믿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현실과 타협하면 안 돼요. 무엇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요. 네? 그래, 조건 없어요.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또 유행같이. 그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 그거 바꿔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인데. 조건 없이 이대로 하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자꾸 조건 달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요. 약속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이제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닐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데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저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온갖 비리, 술책들 다 쓰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하는 것이 정직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설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가시들이 많을까요? 그 가시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내가 타협한 것, 현실에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할 때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것이 내게 가시가 되어서 계속 찔리는 거예요. 한번 허용하고 나면은요, 그것이 지금 당장 그 때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져요. 한번 허용한 것, 한번 허락한 것,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에 했는데 왜 이번은 안 되냐고. 전에 했는데 왜 이번엔 안 되냐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시가 되어져, 올무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것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이겨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해요. 잠시 눈앞에 있는 고통, 괴로움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겠습니다. 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